이 5월 둘째 주 수요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교회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특별히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동일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늘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희생하는, 헌신하는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곁에 계신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며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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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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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며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님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우리 모일 때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64면 전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 관원은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5월 둘째 주 수요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죠.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특별히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한 분 한 분에게도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기름 부음이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깨우치고 전하는 복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한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저희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바를 저희가 또 깨우치고 또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그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는 한 에베소에서 약 3년간 사역하다가 이제 고린도에서 들려오는 소식 때문에 이 편지를 이제 썼다고 합니다. 시대적으로는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주후 53년경에 이 서신이 이제 쓰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가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기는
이 편지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첫 번째 편지로구나 이렇게 아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런 말씀으로 봐서 고린도 전서보다 그 전에 먼저 보낸 편지가 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들 중에 요번에 쓴 편지가 이제 고린도 전서로 올라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편지가 이제 고린도 후서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을 썼지만 이제 성경에 올라와 있는 그 편지가 이제 고린도 전서, 이제 고린도 후서가 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전서의 그 주된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는 그 어느 정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 어느 정도 성장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성장만 하고 성도들이 겸손했으면 참 좋았는데 이제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제 분열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이렇게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서 서로 함께 동역해라 이런 내용을 썼고요. 그리고 그들이 남들보다 한 발 앞선다.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는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믿음을 세워주고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해라. 이런 내용을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쓴 내용입니다. 당시 그 고린도라는 지방은 좀 독특한 지방이었는데요. 지리적으로 보면은 그 에게 지방이라는 데가 있고 또 지붕의 서부 지방 사이에 한마디로 그 해상 교통, 배로 다니는 교통의 그 중심지가 이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화가 있었고 또 많은 또 종교들이 복잡하게 이제 뒤섞여 있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고린도도 그 로마 제국의 그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상류층 사람들은 아무래도 로마의 관습과 그 로마의 문화를 따랐지만 일반 백성들은 그렇지 않고 섬기는 신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 3년 전에 이제 세워진 게 된 것입니다. 주후 50년경에 이제 고린도를 방문하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요. 이때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두 사람의 직업이 바로 그 사도 바울과 같은 천막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들과는 나중에 또 에베소까지 같이 가서 또 사역을 같이 했고요. 또 고린도에는 또 누가 있었냐면 아볼로라고 불리우는 또 기독교 또 변증가로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과도 또 사도 바울은 또 사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한 18개월, 1년 반만 같이 사역하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떠나서 이제 교회를 계속 세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떠나고 나서 3년이 지나고 한 1년 반이 또 지나고 보니까 이제 문제가 들려왔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음행이었습니다. 음행과 우상 숭배가 가장 큰 문제로 이제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참 오늘날도 보니까 오늘날도 교회가 성장하면 그 큰 교회에서 들려오는 안 좋은 소식이 음행과 관련된 소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기독교 국가로 시작했지만 현재 지금 또 동성연애가 또 번창하는 음행,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음행이 이 기독교 또 우리 또 교회를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제 1절을 딱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에 그 로마의 그 지배 아래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헬라 문화권에 있었습니다. 헬라 문화권은 이제 그리스 이제 문화권인데요. 헬라 문화 중에 가장 중요한 학문 중에 하나가 그 수사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수사학은 뭐냐면은 본인이 이렇게 말을 잘해서
남을 설득시키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 사람들, 그 헬라 문화의 사람들은 이렇게 논쟁하고 이제 설득하고 모여서 얘기하면서 자기의 그 말솜씨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어떻게 그 말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또 말솜씨라고 해야 되나 전문 용어는 수사학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또 수사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수사학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웬만한 말싸움을 해서 다른 사람과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만큼은 자신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한 수사, 그런 말솜씨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이제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2절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말솜씨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십자가의 사실만을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3절 계속해서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이것이 그 진정한 전도의 방법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은 학용품을 선물로 주거나 아니면 사탕을 줍니다. 그래서 그거 받기 위해서 사실 교회 갔습니다. 복음이라는 건 전혀 모르고 그것 때문에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른이 되면 교회 왔다고 해서 뭐 선물을 주곤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은 그 본인들이 교회에 출석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익을 받게 되나 이런 것을 어른들은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교회에서 어떤 원하던 어떤 이익을 또 받게 되면 교회를 또 떠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병 고침을 받은 문둥병자들 10명 중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교에 다니면서 그 기간 동안은 중국 교회에서 한 4년, 한 3개월 동안 이제 전도사로 이제 봉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평균 요만한 이제 작은 예배실이었는데 불구하고 주일날 평균 80명에서 100명에 가까운 중국 분들이 예배를 참석합니다. 그런데 그분 중에 90%는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들입니다. 90%가 교회 처음 오는 사람입니다. 좀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종교 망명을 하려고 오신 분들입니다. 중국은 그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공산국가입니다. 저희가 가끔 아닌 것 같이 착각할 수 있지만 중국은 공산국가입니다. 사실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중국으로 돌아가면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법정에서 그것을 인정해주면 망명 신청을 하게 되고 바로 영주권이 나옵니다. 특별한 전과나 이런 것이 없으면 망명 신청을 하면 영주권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중국 분들이 미국에 와서 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교회로 나오십니다. 하지만 막상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면은 교회에 안 나오십니다. 다행히 그 중에 한 100명 중에 한 분은 계속 교회에 나오시긴 하지만 이제 그 영주권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이제 교회에 나오시고 그 이익을 취했을 때 이제 교회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솜씨나 어떤 이익 때문에 교회로 이끌어진다면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물론 그 전도할 때 최대한 친절하게 우리 불신자들을 교회로 이렇게 인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교회에 가면 이런 것도 있고요, 저런 이익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모시는 곳은 사실은 참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나와서 만약에 1시간 예배를 꾸준히 드리시면 뭐 100불 드려요. 이러면 아마 새벽 예배부터 교회가 꽉꽉 차고 넘칠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부스터샷 맞을 때 100불 준다고 그러니까 줄이 길게 늘어져 있는 것을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어떤 그 부스터샷을 맞고 몸을 이제 건강하게 한다는 것보다는 그 100불 때문에, 그 진정한 우리 복음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익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오는 것을 저희가 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바로 비밀이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다른 말로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만세전에 미리 오실 것을 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훌륭한 말솜씨를 사용해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8절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이제 9절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인데 자세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단순히 생각하면 뭐 천국이구나,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천국은 뭐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했고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기대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것으로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30살 총각 때에 이제 머리숱이 점점 적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렸을 때는 머리숱이 많았는데 미국에 와서 공부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그런 걸 느꼈는데, 제가 우리 친할아버지 또 삼촌들 또 외할아버지 이제 삼촌들을 보니까 전부 9분이셨는데 7명이 대머리셨어요. 유일하게 저희 아버지하고 우리 외할아버지만 빼고 외삼촌 5명, 작은아버지까지 다 이제 대머리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상 이제 겁이 나기 시작해서 30살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더 이상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안 빠지고 그대로 있는데 머리숱은 아직 적습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머리카락이 다시 많아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믿음이 약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에도 하나님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다시 건강하게 해주세요. 다시 젊어지도록 해주세요. 하나님께는 이게 다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우리의 생각에 미치는 그 수준대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하나님 제 말을 듣고 이분이 확 뒤집어져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능력과 축복을 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지혜나 말솜씨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오직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또 저와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 또 고린도에 전하는 그 편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잘 믿고 많이 알 때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을 아버지 우리가 힘입어
말씀을 전하고 또 아버지 사람들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 열심히 또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또 길장로님 또 그 외에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 또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젊어지고 또 다시 한번 건강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조 목사님 오늘 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주시는 참된 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늘 우리의 남은 생에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이 찬양 부르신 후에 같이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정말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혼탁하고 참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도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영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듭 하나님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과 하나님 이 미국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하나님 새로운 부흥의 불길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머전시로 또 치료받으시는 우리 길장로님 잘 또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동일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내용으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하나님, 결코 경험과 또 자기의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동일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성령의 능력을 좇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모든 삶에 나의 경험이 결코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배척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남지 않도록 늘 주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명예와 하나님 나의 영예를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나의 탐욕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를 인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나무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회복의 손길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과 하나님의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응급실도 하나님 치유 중에 계신 우리 길장모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개 숙여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그 남은 생애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그 생애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저들 가운데 늘 머물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미국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열정이 이곳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아버지 성전의 보이기를 힘쓸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이 예배에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사 성령의 능력을 조차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조국과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일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좋은 씨앗교회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특별히 우리 길동시 장로님 이제 응급실 또 치료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또 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그 남은 생애를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며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오직 성령의 능력을 조차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특별히 우크라이나 그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